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셔서 피곤하고 지치는 일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오른손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표심팔과 능하신 주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사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4장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과 35장 말씀은 앞에 13장부터 33장까지 또 35장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모든 이방 나라 열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했다면 34장과 35장은 그것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자가 있고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왜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입고 심판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열강의 왕인 것처럼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말하려는 그 교만해진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와중에 건짐을 받고 또 진노 중에라도 회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모든 진노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또 치유와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케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1절부터 보면 열국들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열방 모든 나라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8절, 9절, 10절 쭉 이어지죠. 또 15절까지 이와 같은 상황들이 문자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상황으로 이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 에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벌어지는 상황이 마치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6절에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다. 또 7절에 도살장에 수많은 짐승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피를 흘려서 흙이 윤택하게 되는, 그러니까 피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사륙의 날이 임할 것이고, 9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이 변화해서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영원토록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에돔,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요. 지금이야 뭐 페트라 이런 여행지, 관광지가 개발되었지만 그 관광지가 문화 사업으로 이렇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거기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실크로드 시대를 지나서 이 운송수단이 발달되고 또 발전하면서 워낙 덥고 건조하고 황량한 지역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다가
고대 유물들 또 이 페트라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지금은 좀 사람들이 찾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전까지 아무리 잘 됐어도 결국은 외로운 땅, 황폐한 땅, 황량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지옥 같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실 때 이런 곳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가 언제든지 떠서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하는데 역청, 이 석유가 엉겨 붙어가지고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라고 말하면 우리 더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이 조금 귀엽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강원도에 살았어가지고 어렸을 때 목욕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냥 냇가에 나가서 동네 다리 밑에 가서 거기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뭐 수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씻고 돌아왔던, 일주일에 머리 한 번 감으면 많이 감는 날, 또 한 달에 한 번은 고무다라 목욕통에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그죠, 가마솥에 항상 뜨거운 물이 끓고 있었고 그걸 떠가지고 찬물로 섞어가지고 어머니가 때타올로 막 밀어서 때를 벗기시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상품이 공책, 뭐 연필 이런 거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상품으로 나온 게 석류라는 생수를 주기 시작했어요. 석수죠. 석류가 아니고 석수. 네, 이 안반수란 얘기죠.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석수 그래가지고 머리 나쁜 애들이 먹는 물인가 보다, 이거 돈 주고 누가 사 먹냐 이렇게 불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먹을 거라고 돈 주고 누가 물을 사 먹냐고, 물이 지천이었는데 운동장에 있는 수도가에서 물만 틀어서 그걸 꿀꿀꿀꿀 마시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먹습니까? 그죠? 크롬 중독된다 못 먹고, 대장균 있다 안 먹고, 그죠? 제가 이번에 휴가 갔다 오면서 불국사에 갔다 왔는데, 불국사에 그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물을 이렇게 떠먹는. 그 마실까 하다가 먹지 않았습니다. 괜히 배탈 날까봐.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진노라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던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 사라져가는 것이 심판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여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지 않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었구나. 물도 아무 때나 마실 수 있었던 물을 이제는 가려서 마셔야 되는 시대가 됐죠. 집집마다 정수기 없는 집이 없고, 우리 교회도 정수기, 필터,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 다 가시면 늘 깨끗하게 이렇게 살균 소독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지옥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시내가가 역청으로 변해요. 깨끗한 물 위에 기름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버려야죠.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네, 불붙는 역청이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계속되는 곳.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 활화산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유황 가스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멀쩡하게 살아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모습, 또 지루한 것 같은 반복적인 일상을 사는 것이 어쩌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룬 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진노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이게 그냥 누리던 게 아니라 은혜로 누리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평범한 일상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고 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게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 그게 바로 지옥과는 반대되는 천국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고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이 직통 계시 주셔서 오늘 이럴 거야 점쟁이처럼 말씀하시는 그게 예언이 아니고요.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적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찾는 겁니다. 제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모든 율법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말씀을 지혜로 삼아 어떤 삶을 살지를 오늘도 고민하시고 지혜롭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 선택하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배려와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발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다가 진노의 칼날을 맞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